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서 13절,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 감사와 받은 은혜 감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각자 믿음이 성숙하셔서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세상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아직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느냐 인정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늘 알게 계시는 사랑. 그러면 창세기 1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28장 아니 내가 28장이라고 했네. 1장 잘못했어요.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거꾸로 말했어요.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이런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식물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피조물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을 나무, 꽃, 짐승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우리 피조물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인 주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또 우리들 보고 다스리라고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무도 꽃도 다 다스려야 되는데 하찮은 인간인 피조물에게도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햇빛도 보이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또 여러분의 손에 쥐지도 못하지만 공기와 바람이 있고 이 모든 거 더 빨리 말하면은 과일, 채소, 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라는데 돈도 내 것이로 알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면 시편 24편을 봐보세요.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크게 읽습니다.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터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이 뭐 이런 벽돌로 만드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 기초적인 거, 근본적인 것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가면 학개서 있어요. 학개서. 스가랴 앞인가요? 저 뒤에 가서 말락 있는 쪽으로 가보면은 학개가 있어요. 학개서. 하박국 뒤에 있네요. 학개서 찾으셨으면 2장 8절을 크게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도,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 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래. 그럼 여러분은 뭐냐? 아우 내가 수고해서 벌었는데 무슨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들으면은 첫째 내가 건강이 있어서 직장 다니든지 일을 해요. 또 일감을 주시니까 일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운영이 잘 돼야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없다면은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또 직장을 주셨든지 여러분에게 잘하는 손의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 것이 수고한 대로 얻는 거예요. 근데 속도 모르고 금도 은도 아버지 것이라 하는데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절이 하나님 것을 부정하고 자기 거로 생각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돼 버렸어요. 죄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어서 찾아온 것은 참혹한 어려움, 한마디로 말하면 질병, 어려움을 환난, 물질의 어려움, 치욕, 또 그렇다면 뭐예요? 죽음,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분리하면서 어떤 걸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 것을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물질 것도 아버지 것인데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 뜻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왜 아버지 것일까? 하나님 것일까? 내 것인데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다 너는 다스리고 누리고 가지고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돈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술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아니 12장. 12장에 시간이 뭐하니까 짧게 좀 읽어봅시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인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아무에게도 나누거나 쓸 줄도 꼭꼭 뭐 창고에 놔뒀다. 자기 영혼이 오래 살 줄 알고 오랫동안 쓰겠대. 그러면 이 사람이 수고하여 농사 진 건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농사라는 것은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줘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지 비만 많이 와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과일이 익지 않아요. 또 햇빛만 너무 와도 가물어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곡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햇빛도 주고 또 비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바람도 불어줘야 밑에 뿌리가 흔들리면서 물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무, 감자 이런 것들이 굵게 열매를 맺어간다고 그래요. 또 이런 나무들도 바람이 불을 때에 밑에까지 물샘을 찾아 뿌리가 물샘을 찾아서 끌어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바람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으나 바람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에 모든 나무들에게 또 우리가 살 때도 바람이 있어야 시원하듯이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집어도 집어지지 않아요. 눈으로는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곡식을 키우는데 다 허락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줬는데도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지금 부자는 자기가 수고해서 농사진 줄 알아. 그래서 수확이 많으니까 그걸 창고에 쌓아놨다가 자기 영혼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래오래 자기 영혼 보고도 오래오래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쉬고 놀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오늘 밤에 너 생명 데려가도 죽으면 어떡할래? 그거 누가 다 먹고 누가 쓸 거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다 나누고 논아주고 베풀고 살아야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돈도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돌고 도는 거라 했어요. 근데 자기 곡식을 쌓았다고 쌓아놓으면은 뭐가 나요? 탁 나요. 탁 나고 벌레 생겨요. 오래 두면은 나눠주고 먹고 팔고 돈으로도 만들고 다 하라고 주신 건데 여기 이렇게 욕심을 부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보세요. 햇빛, 공기, 물, 산소 이 모든 것을 쓰면서도 여러분 한 번도 값을 계산해서 내본 사람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거저 먹잖아요. 우리는 매일 이것을 매일 쓰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비가 와도 비 와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날마다 주셔 감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그 사람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일반으로는 잘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필요 없는 벼락치고 태풍 불고 막 할 때 뭐 필요 없는 것을 왜 보내줄까 하지만 이 벼락이 치고 천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물을 소독하신대요. 또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독하신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소독하는 줄도 모르고 천둥 번개 치면은 막 실탁으로 무슨 뜻이 있어서 많은 비를 한 번씩 보낼 때에는 이 강에 있는 걸 싹 쏟아낸다는 거예요. 강에 보이지 않는 이끼 끼고 조그만 벌레들을 다 쓸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태풍이 오고 이렇게 비를 많이 주셔 감사합니다. 생각이나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대단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건강한 줄 알고 매일 보세요. 목소리 하나도 조금 뭐 하니까 불편하죠. 이거 누가 하는지도 우리는 하나도 몰라. 그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목이 깍착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죠.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한익해서 뭐 해서 그렇고 뭐 해서 그렇고 절대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야지 없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도 벼락과 태풍도 다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인데 자기 거로 살기 때문에 알려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주님 안에만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도 예수 안에 있고 먹고 살고 우리가 돈 버는 일도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에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러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몰라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예수가 길이라고 일러줘서 주님 거로만 우리가 산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악한 자에게 비를 안 줘요? 예수 안 믿는다고 비 안 주냐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비와 햇빛과 공기, 산소, 바람을 다 주셨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 것이라고 알았다면 주님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도 내가 그냥 눈이 마저 좋아서 이성이 마저 좋아 하나님이 남편도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도 자녀도 이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식 없는 집안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식 없는 하나님께서 자식의 씨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거로는 그냥 의술에 과하게 의존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에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 가정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정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막 안 맞으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이게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늘의 천국 모형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들의 삶에 인성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아유 제 부모는 참 애들을 잘 가르쳤구나 이러잖아요. 또 옛날 어른들도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애들을 잘 키웠어. 왜 그럴까요? 가정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키워내지는 인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가정은 천국 모형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들은 부부간에도 다투고 싸워도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쉬고 하는 것만 안 해. 그리고 가정 속의 비밀은 자식을 주셨어요. 자식은 가정을 가져야만 날 수 있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바람 피고 외도해서 자식 낳아서 속 썩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줘.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지 두 사람 세 사람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 물질에 풍부해지고 자기 욕구를 발살 어디로 막 풀지 못하다 보니까는 성적 타락으로 모여져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와 그 누구죠?
이스라엘 엄마가 했대. 하갈, 사라와 하갈이 다투고 가정이 불화 일어난 것처럼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도 결혼했다가 아이 낳고 헤어지고 뭔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혼자 다소곳이 살아야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은 풍지박산되는 걸 여러분이 보지 않아요? 안정하게 잘 사는 가정은 10가정 중에 1명일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악으로 물들어가 있어요. 물론 벌써 이거는 할 짓이 아니구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죠. 왜냐? 두 사람만 상처 입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상처 입고 결국 상처 끝에는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잖아. 가정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 속에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본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남편도 자녀도 형제도 부모도 줬다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속 썩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상대방의 나쁜 점, 단점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 좋은 장점을 보면은 가정은 풍비박산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감사하고 좋은 점을 본다면은 가정은 절대 흔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가서 자꾸 단점을 보게 되니까 부인의 나쁜 점, 남편의 나쁜 점, 자식이 못하는 거 뭐 그러면 그것을 성경에는 혈기 내지 말고 좋은 말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리고 심지어는 징계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식을 징계할 때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고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충동이 앞서서 혈기 내다 보면은 결국 살인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살인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인구가 남원할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 결혼도 안 하죠. 낳지도 않죠.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도대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들더란 얘기야. 사람이 하도 죽는 일이 많아서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젊은 애들은 뜻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목숨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피로 나에게 구원시켜 주신 거.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생명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 이것이 최고 감사한 거예요. 뭐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이거하고는 계산할 수가 없어. 돈 있고 많이 배웠다는 것은 세상 속에 안 믿는 자들이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권력, 명예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 세상엔 천지지변으로 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보면은 올해도 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출근했다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지만 물난리가 나서 비명에 가버렸어요. 자식도 남편도 부인들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너 오늘 죽는다 정해졌을까요? 그랬다면은 만일 정해졌다면 자기 주의를 정리 좀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근했지만 비명에.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이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요일서 5장인가요?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악한 것이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그럼 악한 것이라고 하면 마귀만 건들지 않게 아니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악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들이에요. 질병으로도 뺏기고 사고로도 뺏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주님의 보이지 않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도 언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전화 오래 했다고 칼로 찔리지를 않나. 자기 분에 못 이겼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찔르지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 그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인정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악한 자를 위해서 이런 살인과 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까지 어쩌다 한 번씩 나라 위해 기도하고 내 거 하나 지키지도 못해서 늘 흔들흔들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자꾸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시종일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햇빛, 비, 공기, 산소, 주님이 주시는 걸 갖고 먹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란 건 생각도 안 해봐요. 내가 돈 주고 슈퍼에 가서 사오니까 이 더욱 여름에도 비 많이 오는데도 채소들이 나올 때에 그 농사꾼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지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먹는 사람도 감사하며 사먹어야 돼요. 내가 돈을 주니까 비싸다고 불평하네. 나오고 먹을 수 있는 식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할 일은 뭐냐? 젊음. 여러분 젊음도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순간이더라고. 이런 날이 오리라는 거 여기 젊은 사람들은 들어서 알는지 몰라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여전히 23인 줄 알았어. 그때가 제일 좋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좋아서 나는 그때로 나이 먹는 줄 몰랐는데 누가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면은 어머니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까 싶어요. 젊음도 하나님이 줬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줬고 직장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러니 우리는 삶 생활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근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성경엔 뭐라고 그래요? 교만하다는데요. 지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아주 지잘난데 부자가 됐다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럴까? 그래서 죄와 허물과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를 이사야 53장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이렇게 대신 죽어주실까? 천국, 영생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시려고 직접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나는 여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말씀을 순종해 가야지.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대. 하나님을 알면은 말씀을 순종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내 부모, 내 집을 아니까 끝나니까 부모한테 오고 집으로 와요. 근데 우리는 왜 육신의 부모는 아는데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몰라서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 감사할 일은 또 있죠. 어디를 갈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17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믿으라 하고 그냥 내팽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허락하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셨던 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욕을 제지시키고 혈기내는 것을 절제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며 살게 하라고.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가 살아있는 생애 때문에 안 살았으니까 모른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기쁠 때는 기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을 때는 알려주시고 여러분 병도 고쳐주고 악한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지금 여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 계산하면 천지 만물 줬지, 또 건강, 가정, 자녀,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달란트 줬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숨을 내쉬는 산소와 공기도, 더 나아가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 봐 주님을 알으라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받고 예수를 알아가며 우리의 정욕적인 것을 절제시키고 우리의 분내는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는 더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해보면 뭐예요? 신앙생활은 딴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속죄에 대한 것에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화감동시키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에 감사해야 돼. 입만 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잘 못 살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 안이 다 화기애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 그러나 감사를 생활하지 않으면 서로 밉고 혈투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서로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생활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음에 감사. 여러분 부부로 맺혀준 것도 감사해봐. 자녀를 준 것도 감사하면은 다툴 일이 없어. 모든 것들이 다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불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받은 은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감사해야 돼. 육신적으로 받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유함도 또 물질 축복함 때문에 건강함도 환경 열어짐도 받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항상 보면은 뭐예요? 주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받을 것도 감사해야 돼. 받을 것도. 앞으로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복, 면류관도 받고 그동안 해놓은 우리들의 일이 상급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이 장수할 수 있는 복도 주신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은 늙으니까 죽지. 나이가 먹으면 병 들어 죽지. 여러분 병 안 들고 강건하여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식했다고 그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냥 뻘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소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작게 먹었다는 얘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고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유익이 안 된대요. 주님 말씀을 적용하면은 내 정욕을 내려놓고 주신 거에 감사라 살으라. 감사하며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는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참 기분 나쁘는지 모르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스다못에서도 38년 된 중풍왕자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불쌍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은 죄가 빨리 우리가 회개로 소멸해버리면 되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몰라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소멸시켜버리면은 아무 이승도 없는데 우리가 죄를 소멸하지 못하고 싸워두고 끙끙거리고 막 괘씸한 마음 들고 너 나중에 복수한다고 이러면요 뭘로 나타나요? 질병으로 나타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이 속에 있는 마귀가 표출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주님이 누워있는 그 척추병 환자도 고쳐준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병이 오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서 내가 죄를 지면은 질병도 걸리는 거다. 근데 이걸 모르고 뭐 살다 보면 나이 먹으면 질병에 걸린다. 물론 나이가 많으면은 뼈와 만든 모든 것들이 노쇠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리게끔 하지는 않아요. 무너지는 건 있어도. 근데 우리가 제가 웃으면서 우리 신 목사님 보고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더라. 왜 공평하다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귀가 좀 안 좋다고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이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공평하다 하면서 왜냐 똑같은 일을 줬는데 저는 물론 나라가 가난했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과자나 뭐 먹는 것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는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썩은 게 없어.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내가 안 먹은 것이 과자나 단 걸 안 먹은 것이 이렇게 유익이었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간식을 좋아했어요. 간식을 좋아하고 물론 서울서 먹고 자라서도 했지만 술과 담배를 끊어지니까 간식도 좋아하고 또 일을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망가진 줄 모르니까 막 얼음도 막 어디도 깨물어 먹고 젊은 애들 그러지 말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가 쉽게 그때가 되면 임플란트 해야지. 여러분 임플란트 한 맛과 제2로 먹는 맛은 틀린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간이 맞고 괜찮은데 목사님은 항상 싱겁다 뭐하다네. 왜 그럴까? 내 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뭐 해서 고치고 만들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것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모든 오장육부 각 근육들 지체들 모든 것을 잘 사용한다면은 흠이 일어나지 않아. 아까 그랬죠. 우리 인생 속에서 부부간에 가정에 사업장에 어디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다툼이 없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하면은 우리 몸에도 내가 그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 뭐 우슬이 그렇지 뭐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해봐. 그러신가 아는가. 그러나 온전히 잘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뭐 일 잘 닦으면 된다지. 잘 닦아도 이는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 거, 밤에 간식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 입에서 땡기는데 뭐 좋은 것은 권면하지만 나쁜 것도 알아듣고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란 얘기예요.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것을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다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근데 우리가 매사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매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요. 있는 것에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있는 거에 감사. 아까 일러줬잖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한데 뭘까? 생명이 지금 건강한 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럼 내가 죽지요.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흠이 많은 일 속에서 내가 오늘을 보니까 살아있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들이 그거 감사하다 보면은 나만 감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감사함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장연히 감사하다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감사로 자라고 온전하게 자라져요. 가정에 불평과 불명 가지면은 아이가 무슨 데여서 뭐를 줘도 다 불평해. 다 싫은 거라. 그렇게 자라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아이는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 뭐를 해도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게 돼.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즉 감사하는 삶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욕망,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본문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16장을 가보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라서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에요. 13절을 16장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앉아 봅니다. 13절에 그랬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수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것은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일주일을 지켰대. 그들은 막 소를 갖다 놓고 또 양, 순양, 송아지 이런 것들을 드렸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 여기 14절에는 그랬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희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자와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추수감사절에 참석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 풍성한 것을 다 맛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일꾼들이나 뭐는 하지 말고 이때는
노비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전부 와서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라.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네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밖에 없고 짜증내고 혈기내면 있는 것도 도망간다고. 달란트도 그런 얘기도 했잖아. 있는 것도 뺏어 줘버린다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 있는 것에 복 주실 것에 앞으로도 받을 복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래.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것은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는 거고 77절과 초막절 이런 것은 오순절, 지금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는 하나님 앞에 공수로 여호와께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래서 누구들은요, 남자들을. 그러나 그때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힘껏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표현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없어서 절기 헌금은 일반적인 예배 헌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면은 달라야 돼요. 절기 헌금을 그냥 일반적인 헌금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을 내내 나를 지켜준 걸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왜 이렇게 추석 전에 취지는 우상숭배하는 과일들 가지부터게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목사님 내가 하나하나 다 만만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을 전부 영광 올려드리고 주께서 먼저 받으시라고. 남들은 추석 때 좋은 배나 사과, 이거 말도 안 돼.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귀신들에게 섬겼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오늘도 건강 주신 거,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게 하신 거. 목사님 젊은 사람이 무슨 그래. 모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 주님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가 소출이 많다고 먹고 놀자 마냥 살 것 같지만 얘기하시잖아요.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뺏기면 말지. 생명은 또 있지 않아요. 수고해서 얻은 생명을 연장하고 천국 가고 현재에서 풍성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 꼭 드려야만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매일 평소에 하세요. 우리 조혜교 목사님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해보세요.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상대방도 절대 혈기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말이 인색해가지고 그놈은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말을 못해서 맨날 지지고 싸우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일러주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우리 형상들 서로 고맙고 감사하다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